샬롬, 2023년 첫날 그리고 첫 번째 주말 묵상 시간입니다. 새해에도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 번째 묵상은 민수기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민수기 1장 큐티 나눔에 앞서서 민수기를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액치라고 하는 아신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신 이한영 교수님의 책 광야에서 소망을 보다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한영 교수님은 어릴 적에 우리 예성교단에서 주일학교를 다니셨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이 이한영 교수님께 민수기를 배울 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책을 함께 보면서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수업의 내용이 그 수업의 내용들의 그 엑기스만 모아놓은 책이 이 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책자 형태로 약 200여 쪽으로 되어 있어서 금방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전체적인 흐름과 핵심을 짚어준 뒤에 민수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15장 이후의 내용을 씻고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민수기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를 묵상하실 때 이 책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민수기 1장 이 1장은 성막이 봉헌되어진 뒤에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사람들의 수를 확인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12지파에서 모세와 아론을 도와 각 지파의 수를 셀 도우미들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한영 교수님은 이 12명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이 이름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면 나오는 그 이름들 총 24개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총 24개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언약적 관계가 묘사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각 지파들을 계수하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위 지파가 제외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라고 하셔서 레위 지파가 제외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빠졌는데 왜 성경에 나오는 도우미의 수는 12명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세어보시면 12명입니다. 그리고 그 12명을 세어보다 보시면 아마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도 아실 텐데요. 그것은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 지파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렇게 두 지파로 나누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 에브라임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서 헤아려 보니까 1장 46절에서 60만 3,55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세 이상의 남성들만을 계수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들과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많은 자들이 척박한 광야에서 1년 넘게 살아갔다라는 그것이 쉽지 않고 또 그들이 대열을 이루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 나아간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허구적이라던가 60만 명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허구적이라거나 상징적인 숫자라고 치부할 수는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확인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계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히브리어로는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세우다, 일으키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고 하신 말씀은 문자적으로 다시 그냥 번역해 본다면 머리를 세우다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단순히 양적인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역자를 일으키며 세우는 일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사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고 되뇌이며 이 사명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사역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에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를 불러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며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